말씀을 봅니다. 같이 볼 말씀은 누가복음, 신약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까지인데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09쪽에 있습니다. 번갈아가며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누가복음 10장 1절 읽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니라. 아멘. 예,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한만에 참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를 한번 하죠. 앞뒤로도 한번 인사해 주세요.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우리 코로나 때문에 잘 모이지 못하다가 모이니까 너무 반가운 것 같아요.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을 지금 보고 있는데 누가복음 9장에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은 예수님께서 비로소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갈 뜻을 정하시고 올라가시는 중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전의 사역지는 주로 갈릴리 호수 인근에 있는 여러 도시였습니다. 거기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이 됐고 십자가를 지실 때가 가까이 온 걸로 아시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려고 작정을 하셨습니다. 위도를 보면 우리가 지도를 보는데 현대 지도에 너무 익숙하니까 우리는 북쪽이 위쪽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지도는 북쪽을 위쪽으로 놓고 있으니까. 그런데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가려면 남쪽을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려가셨다라고 해야 할 것 같은데 우리가 보통 흔히 쓰는 어법으로 중심지를 향해서 갈 때는 올라간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어느 위치에 있든지 간에 예루살렘이 그 당시에 중심지였으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려고 뜻을 정하시고 가시는 중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그렇게 예수님은 비장한 마음으로 이제 십자가를 지시려고 가는데 그에 반해서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냐 하면 제자들은 도대체 예수님의 뜻을 모르고 오히려 예수님의 생각을 반하고 자기가 누가 더 예수님 수제자 자리에 오를 것인가 그것을 가지고 다투고 심지어는 이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 것이 분명해지니까 세를 얻어서 이제 가니까 왕으로 등극하여 가시는 줄 알고 저는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가서 아버지 돌보게 하옵시고 또 가족들과 인사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결국은 쟁기를 손에 잡고 뒤돌아보는 사람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보다 먼저 앞서서 행하는 일에 대해서 먼저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쟁기가 뭔지를 다 아실 것입니다. 뒤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면 쟁기가 지멋대로 가는 거죠. 방향을 지멋대로 가서 원래 갈고자 하는 모습대로 이렇게 고르게 갈지 못합니다. 쟁기질이 소용없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70명을 따로 택하셔서 2명씩 보내는데 주님께서 앞으로 가실 고를 미리 먼저 보내어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십니다. 이 내용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전에 12제자를 데리고 이미 하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비슷한 부분이 성경에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시고 난 뒤에 당부하시기도 하시고, 당부하신 내용은 12제자를 보냈을 때보다 더 세밀한 부분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주님께서 최종적으로는 너희 말을 듣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너희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나와 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무서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보내신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 한번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70인을 세워 앞서 보내셨다. 또라고 하는 거죠. 또 그 전에도 한번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9장에 보면 12제자를 보내신 일이 있습니다. 그때도 비슷하게 당부하셨어요. 전대도 가지지 말고 두보롯도 가지지 말고 그리고 그렇게 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유하는 곳에서 거하고 따로 왔다 갔다 옮기지 말라라고 말씀까지도 하셨습니다. 이런 모든 말씀도 사실은 다 하셨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한 번으로 족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이야기하는데 그리고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의외로 비슷한 것들이 더러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도 있지만 문화 비유라는 게 또 있습니다. 문화 비유도 또 있어서 달란트 비유하고 비슷하지만 그것도 내용은 또 사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이런저런 사건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같은 교훈을 여러 번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걸 딱 한 번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안 하신 게 아니에요. 알고 있는 대로 우리 오병이어의 기적도 사실 유사한 기적을 했습니다. 그건 7병이어라고 하는데 조그만한 거를 7개, 떡 7개 가지고 물고기 2마리 있는 가지고 4,000명을 먹이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이적이 난 것이 아니라 비슷한 것이 한 번만 이런 것이 아니라 더러 2번, 3번 일어났다는 거예요. 기록된 것이 2번이라는 것이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그리고 또 기록된 것이 이런저런 비유지만 예수님께서 여러 가르치실 때에 비슷한 가르침도 많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딱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 이것을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봐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죠. 학자라고 하지만 믿음이 없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여기는 이렇게 써 있고 저기는 이렇게 써 있으니까 이게 확실한 게 아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이렇게 써 있고 저기는 저렇게 써 있을 수 있냐? 이건 그냥 사람의 글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더 공부를 해보고 더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제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같은 교훈을 여러 번 하시기도 했고 비슷한 교훈을 또 여러 번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틀리고 저기 틀리다고 해서 같은 것을 다르게 적었다는 것이 아니고 여기는 이런 교훈을 하셨고 저기는 저런 교훈을 하신 걸 각각 다르게 적은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이렇게 하셨는가 우리가 생각할 때
교육의 방법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중요한 것은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반복한다. 구약의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어가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히브리어는 옛날 말이잖아요. 구약 히브리어는. 그래서 부사가 잘 발달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강조하는 게. 그래서 강조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같은 단어를 두 번 씁니다. 같은 말을 두 번 써서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도 그런 게 있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은 진짜 이거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반복하는 것이죠. 제자들을 12명을 보내서 이미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가시는데 앞서서 둘씩 70명을 또 보내시는 것은 그만큼 그것이 중요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또 이 일은, 전도하는 일은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고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가서 옆에 있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할 때에 그냥 청산유수같이 복음을 잘 전할 수 없어요. 전도 훈련 중에 한 가지인 전도 폭발이라는 훈련이 있습니다. 폭발이라고 그러니까 좀 무서운 느낌이 드는데, 그 훈련의 요지는 복음의 뼈대를 딱 가지고 아예 글자 토시 하나 빠지지 않고 외우는 겁니다. 외워가지고 그걸 외운 다음에 내 것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복음을 전한다 할 때도 한번 전하라 그러는데 병 고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한번 했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니까 여러 번 하는 것이죠. 군대에도 들어가 보면 훈련을 여러 번 합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분기별로 하는 훈련이 있고, 또 1년씩 하는 훈련이 있고 2년씩 하는 훈련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군대에 있을 때는 팀 스피릿 훈련이라고 미군하고 같이 하는 훈련인데 2년마다 하는 훈련이었어요. 아주 큰 훈련이 되는 거죠. 번갈아 가면 2년마다 계속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훈련할 때 하면서 이제 자신을 이제 그 훈련에 맞춰서 이렇게 다듬어 가는 것이죠. 몸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왜 70인을 또 세워서 앞서 보내셨는가라고 생각할 때, 주님 앞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고, 그리고 이것은 제자들이 꼭 습득해야 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가시려는 그곳에 먼저 둘씩 앞서 보내십니다. 가시려는 곳에 먼저 보내신 거죠. 여러분, 이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우리 아는 대로 재림하시는 것이죠. 재림하시기 전에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계속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계속 훈련되어야 하고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당부의 말씀도 비슷한데 그것은 그만큼 그 일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10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여기 전대는 결국 지갑과 같은 것이죠. 지금으로 치면 지갑과 같은 것입니다. 그 지갑을 가지지 말고 배낭도 신발도 가지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구장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여기는 더 얘기하죠.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라. 이건 시급하다는 거죠. 여러분, 무난할 시간조차도 없다는 것이죠. 시급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뉘앙스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더 강조되어 있어요. 그리고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은 가난하게 살아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가난하게 살면서 복음 전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내용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내용인지 혹시 기억나세요? 이 내용은 내가 책임진다라는 말씀이세요. 너가 그런 거 가지고 갈 필요 없다. 내가 다 책임진다.
너희는 내가 보낸 그 길에서 그 사역을 감당하면 내가 필요한 것들을 보내주마라는 것이죠. 그걸 더 극적으로 나타내는 구절이 있는데 그게 3절입니다. 3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제자들이 갈 곳은 이리가 득실득실 거리는 데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제자들은 어떤 몸으로 간다는 거예요? 어린 양으로서 간다는 거죠. 아무런 것도 없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양이 이리 굴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찢겨 죽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정말 우리가 어린 양이고, 그리고 또 이리 굴에 보낸다 그러면 예수님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너희 보내는데 보니까 너는 어린 양이고 저기는 일이니까 그냥 보내면 안 되겠다. 너희 갑옷을 좀 입어라. 그래가지고 어린 양에 맞는 갑옷을 하나 줘가지고 딱 입게 만드신다는가. 그렇죠? 그래서 일부 예배 때는 그 얘기했어요. 가면 어떻게 되냐고 그러니까 깨물면 이빨이 옥수수처럼 이렇게 다 없어진대. 우르르 이제 깨물었는데, 어린 양인 줄 알고 깨물었는데 이제 이빨이 다 이제 빠지고 이제 되는 거죠. 부서지는 거죠. 왜? 갑옷을 입었으니까. 아니면 칼을 주신다든가 뭐 총을 주신다든가 그래야 되는데, 그걸 준비해도 이거 될까 말까 한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를 어린 양인데 이리 때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지지 마라, 가지지 마라, 가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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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보태라가 아니라 가지지 마라, 가지지 마라, 가지지 마라. 이건 뭔 말이에요? 완전 죽으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뭐냐면 너희 이거 안 가져도 내가 지켜준다. 너희는 어린 양이고 그들은 이리 때와 같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를 지킬 때니까 걱정하지 마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행한다면,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한다면, 복음을 전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걱정해야 할 것은 내게 무엇이 있나 없나, 그것이 걱정거리가 아니고 내게 맡겨진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하고 그 일에 매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오늘 메인인데요, 중요한 것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추수한 일꾼들을 주님께서 보내달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2절입니다. 10장 2절 시작.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말씀 가운데 이 구절을 따로 떼서 중요한 구절이니까 같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추수할 것은 많다라고 할 때는 어느 때에 그렇게 추수할 것이 많은 거예요? 곡식이 다 익었을 때잖아요. 다 무르익었을 때를 염두에 둡니다. 그리고 우리가 찬양할 때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가을과 같이 잘 무르익었을 때, 보통 어른들은 그렇게 얘기했죠. 옛날에 남만 되면 다 이제 떨어지는, 그래서 완전히 다 익어가지고 남만 갖다 대면 다 이제 떨어지는 그런 상태가 됐을 때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그런 때인가? 왜냐하면 예수님이 앞서서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10장을 읽고 있는데요, 9장 4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41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아멘.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변화되시고 난 뒤에, 그리고 난 이제 당신이 메시아이신 것을 다 보여주시고,
그것을 잘 말씀하시고 난 뒤에, 그리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같이 내려오는데, 밑에는 정작 밑에 산 밑에는 9명의 제자들이, 그 3명이 가고 9명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의 아들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죠.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고치지 못합니다. 할 수만 있거든, 주님 뭔가 하실 수 있거든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기가 막힌 상황을 보시고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내가 패역하고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를 참아야겠냐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기 패역하다라는 말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마음이 굽어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이렇게 꼬꾸라졌다는 겁니다. 바로 서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평가가 뭐냐면 이 세대 전체에 대한 평가죠. 이 세대 전체는 어떤 평가를 받냐면 굽어지고 믿음이 없는 세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추수할 때가 되었을 때는 어떨 때예요? 모든 사람들이 믿음이 충만해져서, 그렇죠? 이제 거둘 만한 때가 추수 때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앞선 평가는 뭐냐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안 맞잖아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가 어떻게 추수할 때와 가깝냐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추수한다라는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때하고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 추수할 것 같지만 반대예요.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이미 추수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이미 알고 창고에 들어간 겁니다. 따라서 지금 패역한 세대는 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대, 이 세대를 보면서 이 세대가 다 믿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수할 때가 됐다는 말은 뭐냐 하면,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다. 예수님이 그렇게 3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적도 행하시고 그랬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직도 너무너무 많다. 지금이 추수할 때다. 추수할 때가 다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각도 바꿔야 되겠죠. 우리의 시각도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점점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이거 큰일 났다. 아니, 무리들이 그러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아예 생각도 없고, 믿는 사람들이 옛날에 비해서 믿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가고 있다. 옛날에 비해서 참 믿는 성도들의 숫자가 늘어가고 있다. 큰일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지금 말씀으로 보면 물론 큰일은 맞지만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뭐예요? 추수할 때가 됐다.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됐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지금이 추수할 때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더 악하고 더 험악한 세대가 되었다 라고 사람들은 한탄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수할 때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때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알려야 할 때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바로 지금이 추수할 때인 것,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음이 없는 세대고 패역한 세대, 복음을 전할 세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줄로 압니다. 두 번째, 이 둘째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마지막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추수할 때는 마지막 때죠. 그렇죠. 그런데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열매가 익는다라는 것과는 상관이 없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태풍 올라온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듣고 계시죠? 지금 한 14일이나 이렇게 되면 한번 제법 큰 태풍이 온다고 그럽니다. 예전 같으면 이제 지나가도 함상 지나갔을 텐데 이게 날씨가 이렇게 고온이 되다 보니까 지금 또 막 태풍이 올라온답니다. 문제는 우리나라를 통과할 것이냐, 일본을 통과할 것이냐, 이것이 이제 문제인데 일본으로 막 꺾인다는 얘기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태풍을 앞두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아직 나락은 완전히 익진 않았지만 태풍이 내일 모레 온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걷어야죠. 지금 걷어야 합니다. 그거 더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리나요? 아니면 거두나요? 지금 거둬야죠. 아니면 태풍 지나가고 나면 거둘 거 없어요. 조금 덜 익어도 나무의 열매들 아직 있으면 태풍 지나가기 전에 미리 따야 되잖아요. 미리 따야 되죠. 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때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에 작정하고 올라가시고 있는 때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 5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님은 결심하시고 지금 때가 얼마 남지 않았고, 그리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아시기에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우리도 지금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 줄 모릅니다. 때가 남지 않았습니다. 무한정하고 기다릴 수는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죠. 갑자기 확 까먹어 버렸네. 생각해 보죠. 그러는 순간에 그냥 요즘 정신이 확 가버리네. 여러분, 주님께서는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제 때가 단축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가면 이제 복음을 전하시고 이제 사이에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이제 추수 때의 기회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다시 언제 오실 줄 모릅니다. 이걸 얘기하려고 그랬다. 예수님은 오늘이라도 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 오신다고 그래요? 도둑과 같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가 어떤 징조 좀 보여주십시오.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했죠. 징조를. 그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처처의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고 전쟁의 소리, 난리의 소문이 퍼진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진의 소리 있어요 없어요? 난리 소문 어디 있어요 없어요? 가뭄도 있고 지금 어떻게 해요? 산불도 큰 호주에도 났고 터키에도 나고 그런 사고 소식이 다 나고 있어요. 여러분, 전쟁은 큰 전쟁은 나진 않지만 내전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금방 아는 아프가니스탄도 내전이 지금 있죠. 그러니까 사실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지금 다 그대로 되어 있어요. 그냥 내일이라도 오신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사실 때가 급박하다는 것이죠.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는 그러면 추수할 것이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일꾼이 적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꾼이 적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숫자가 적어서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숫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일꾼이 적기 때문에 적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후자에 더 가까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할 제자들이 제대로 훈련된 제자가 아닙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 4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아멘. 지금 어느 때에 일어나냐면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가는 중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큰 결심을 하시고 내가 고난을 받고 이제 승천해야겠다, 그 기약이 가까웠다 하고 지금 그렇게 진지하게 올라가시는데 제자들은 뒤에 따라가면서 예수님 올라가면 예수님이 왕이 되는데 그러면 누가 오른쪽에 앉고 누가 왼쪽에 앉고 그걸 서로 다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추수할 일꾼이 적습니다. 예수님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알잖아요. 우리 자신을 봐도 그렇고 또 전체적으로 봐서도 그렇고 여전히 부족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일꾼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추수하는 일꾼을 보내주셔서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일꾼을 보내달라는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 두 번째 아까 이야기한 걸로 비춰보면 우리 자신을 무장시켜 달라는 요청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이 상태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우리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정말 능력 있는 일꾼으로 만들어가 주시고 주님께서 쓰실 그런 그릇으로 빚어가 주십시오라고 하는 요청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서 이 마지막 때에, 지금도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가 이 심각성을 깨닫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수할 것은 많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힘써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예수님과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놀랍게도 주님께서는 굉장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뭐냐 하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을 듣지 않는 마을에서는 네가 먼지라도 떨어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전하고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내에 있는 먼지도 떨어버리라고 하는 것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행위입니다. 이 도시와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내 책임도 없고 어떠한 관계도 없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행위가 먼지를 떨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아주 무서운 말이죠. 그런데다가 예수님은 그 동네는 마지막 때에 소돔보다도 더 큰 심판을 당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죠. 우리 누가복음 10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2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물론 이제 어느 정도 과장이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너무 심각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어떤 형식에서 멸망했는지 잘 압니다. 그렇죠? 천사들이 상황을 보러 갔는데 어떻게 해요? 거기에 벌써 동성애 자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내놔라라고 요청했습니다. 노아. 롯에게 얘기했죠. 롯에게 내놔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타락한 도시예요. 너무너무 타락한 도시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앞서서 제자들을 보낸 이 동네가 그와 같은 죄악이 있는 동네냐? 그렇지 않은 거죠. 우리 볼 때는 그 같은 죄악은 없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죄악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소돔과 고모라 같겠냐라는 생각이 우리는 들지요. 근데도 예수님은 그때에 오히려 소돔과 고모라가 견디기 쉽다라는 말씀은 이 동네가 더 심한 심판을 받겠다라는 말씀인데 소돔과 고모라는 위에서 유황불이 떨어져서 심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심판을 받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얼마나 큰 죄가 있을까. 이들이 한 건 하나밖에요. 제자들을 통해서 전한 복음을 듣지 않고 믿지 않는 것. 그걸 배척한 것을 주님께서는 큰 죄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복음을 받지 않는 것은 사실은 큰 죄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잘 알고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이 당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러나 말거나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할 때는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그런가 보다라고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큰 죄를 짓는 사람으로 보신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것은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은 큰 죄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주로 갈릴리 인근에서 사역했던 도시들입니다. 이적도 많이 행하셨고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신 곳입니다. 고라신, 벳세다 다 그렇죠. 그런데 그들은 그런 이적과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행했던 모든 말씀과 이적을 저 이방에 있는
도시인 시돈과 그리고 두로에 행했더라면 그들은 벌써 베옷을 입고 회개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그것 자체가 전한 복음을 믿지 않는 것이 큰 죄이고 화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왜 그런 것이 되느냐? 그것은 이미 심판 아래에 있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이미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복음을 듣지 않는 것이 큰 죄인가? 그것을 주님께서는 마지막 구절에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결국 제자들이 전한 그 복음을 받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받지 않는 것이고 예수님을 받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받지 않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말로만 이야기해서는 이게 얼마나 큰 무례한 것이고 죄인지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최근에 겪는 걸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 일본하고 우리가 지금 사이가 껄끄럽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국의 대사가 일본에 갔는데 아직 일본 수상은 대사를 안 만나주고 있어요. 올해 간지 제법 됐는데 보통은 그렇게 가면 만나서 한번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직무를 하는데 일부러 안 만나주고 있어요. 안 만나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실 대사가 갔다는 것은 누가 갔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갔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일국의 대통령을 대표하니까 그 나라를 대표하는 거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갔는데도 그냥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왔냐라는 듯이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큰 무례이죠. 무례한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뭐냐 하면 10장 16절의 말씀은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사실은 우리는 우리의 개인의 입장으로 가서 전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사명을 받아서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명을 받아 전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전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복음을 거부하는 것은 우리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거부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보내신 예수님과 하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거부하는 것이니까 큰 죄라는 것입니다. 그 죄는 얼마나 큰지 소돔과 고모라의 죄보다 더 크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조금 쭈뼛쭈뼛해요. 이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 안 믿으면 어떡하지? 혹은 그 복음 전한다고 해서 또 다른 뭔 말을 하면 어떡하지? 그리고 또 나를 또 우습게 보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태도를 취하든 어떤 생각을 가지든 우리가 복음을 들고 어떤 사람 앞에 섰을 때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단히 겸손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 복음에 대해 전한 복음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도 그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앞에 계셔서 말씀하시는데 그냥 가볍게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사람 앞에 놓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든 간에 쉽게 얘기하면 쫄면 안 됩니다. 쫄면. 부끄럽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대사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셔서 가고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말씀하셔서 말씀하는 거니까 그 말씀을 하면 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안 듣고는 그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 사람의 태도고 그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가라 그럴 때에 가고 전하라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들고 서서 지금 주님 말씀하신 대로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됐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가 기회에 있는 대로 막무가내로 할 수는 없지만 기회에 있는 대로 우리에게 붙여진 영혼들, 우리 가까이에 붙여진 영혼들, 친한 친구들이든 그리고 우리의 가족이든 우리에게 붙여진 영혼들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힘써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강조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주님 앞서서 복음을 전하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훈련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고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그대로 순종하여 주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습니다. 일꾼이 부족합니다. 항상 하나님 아버지 주님 믿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면 더욱 추수할 때가 더 차고 넘친 것입니다. 추수할 것이 더 많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그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되 이 일꾼이 없습니다. 이 일꾼을 주님 보내주시고 우리를 주님 다듬으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시며 우리를 주님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때에 우리는 주님의 대사로 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담대히 어느 것도 끌릴 것 없이 담대히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다시 주님께서 70인을 따로 세우시고 또 그들을 보내십니다. 12명의 제자들보다 더 많은 숫자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인사도 하지 말고 주님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당부한 말씀도 비슷한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양이 이리때에 들어가는 것 같지만 내가 너를 보호해주마. 네가 가지고 있는 전대,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신발에 더할 것도 없다. 내가 다 채워주고 내 쓸 것을 내가 다 공급해주마.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오늘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게 하시되 특별히 주님께서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는데 일꾼이 없다라고 탄식하신 그 단식을 기억하며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 추수 때가 되었습니다. 아직도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무장시켜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다듬어 주옵소서. 주님, 아직 무장되지도 않은 그 70인을 보내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보내셔서 일하실 때도 우리도 순종하고 주의 아름다운 뜻을 잘 받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서 전하는 것은 우리의 개인의 하나님 아버지 영달을 위해서 가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대사로 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영접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우리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주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고쳐 주옵소서. 주님, 참으로 불면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주님, 불면증 고쳐주시고 단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두통이 있는 자가 있습니까? 편두통이 있는 사람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주님 고쳐 주옵소서. 우리 죽었던 영혼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어루먼들이 제자리를 찾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바로가며 성장케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몸의 균형이 잡히게 하여 주시고 맑은 정신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근육을 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신경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뼈 마디마다 제자리를 찾게 하옵시고 코로나나 암세포도 주님께서 도말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건강 주셔서 건강하고 강건하여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넓은 들의 익은 곡식 방금 물결 깨치며
의심 있는 일꾼들을 어서 추수합시다. 먼동 틀 때 일어나서 일찍들 나가 황혼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무르익은 조국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거둬들인 모든 알고 전국 장구 드리는 주가 베풀 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무르익은 조국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은 추수 때요 일꾼을 찾으시는 그 때인 줄 알고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일꾼 되어 더 무장하고 주님 부르시는 그곳에서 주님의 대사로 힘있게 주의 복음을 전하며 담대히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 말씀하신 그 약속을 믿고 달려가겠다고 다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